지금 제가 계속 이걸 그리는데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고, 이 모습이 여러분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방식이다. 이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어디에요? 이게 뭐죠? 이제 딱 나와야죠. 네, 동서남북이고 이게 뭐죠? 네, 속막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네, 이게 띠리예요.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이, 네, 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는 그냥 어린이집 하기 두시고요. 이렇게. 자,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이 이렇게 딱 있고, 누구예요, 여기가? 제사장. 네, 제사장. 모세를 포함한 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 진에 속한 3개의 지파가 있어요. 자, 레이 세 족속이 고앗, 게르손, 무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누가 있어요? 루벤.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예, 여기 단. 네, 여기 12지파 다예요. 네, 이게 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돼서 하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에베소 2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내용 속에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질서를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정결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질서 정결하게 만드는데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결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레이기는 예배에서라고 계속해서 얘기 드렸어요. 레이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를 한 사람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삶의 광야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광야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삶의 광야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지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죠? 뭐 어떤 집안이 이렇게 이동하고 뭐 그 인구조사하고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질서를 이렇게 잡고 뭐 어떤 순서대로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지막으로 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이 질서의 마지막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는 저번 주에는 뭐 물건을 뭐 제대로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줘야 되고, 이 진 밖으로 질병이 있으면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진 밖에 있는 것이 우리였고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은혜였다, 막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질서를 얘기하다가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뭐예요? 이 구조를 알지 못하면요,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나와 있어?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시린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말고 끝나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을 때,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만 이렇게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간다를 얘기하면서 나시린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자, 이 나시린 얘기를 꺼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냐면 이 질서에 대한 점검이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출발하는 그 장면 이전에 각자 해야 되는 뭐 예배 이런 모습만 7장, 8장, 9장 이렇게 하고 10장에 가면 직접 이제 나가요, 광야로. 그런데 오늘 나시린 얘기가 왜 나오냐?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나시린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는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는 어떤 아줌마들이 자기 애를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나시린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기 생각이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은 누가 있었어요?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레위 족속이 있었고 제사장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제가 애를 딱 뵀어요. 제가 애를 뵀다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애를 딱 가졌어요. 그리고 애를 갖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커 자라가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웃지 마세요. 20살이에요. 20살이 됐는데 나 20년 동안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 이러면 2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시린으로서 소원해서 나시린으로 2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나시린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이 다음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보면 그럼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기 부모가 소원해가지고 나시린이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은 자기가 스스로 나 몇 년 동안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한을 정하고 자기가 하는 경우. 그런데 이 나시린 기한이요, 여자가 할 때는요, 여자는 결혼하기 이전에는 아버지에게 저촉을 당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자가 나 서원하고 싶어요 라고 어릴 때 얘기를 했어요. 나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가 안 돼 라고 하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한 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허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나 나시린으로 살 거야 이러면 남편이 그걸 듣고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 안 해. 아니면 해! 하면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나시린이 된다는 건요 참 불편해요. 어떻게 불편하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자기 몸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포도로 술을 만들잖아요. 포도로 되어 있는 모든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 주스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포도 향이 좀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거 있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 포도 껍질 이런 거 말려가지고 또 먹었잖아요.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 씨, 그럼 포도 씨유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포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포도주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포도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러면 포도에 관련된 걸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면 부인이 만약에 나시린으로 서원했어. 남편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네.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 나시린이 있어. 막 자기 딸이. 그럼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다 저촉이 돼요. 근데 남자는 20세 이상이 되면 나시린으로 서원하면 자기가 이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법칙이냐? 아니에요. 먹는 거는 그거 하나 저촉이 돼요. 자, 그 다음 나시린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였죠? 머리 기네. 힘세네. 네, 삼성. 네. 머리를 이라고 하니까 이걸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한 번이라도 자르면 안 돼요. 네. 평생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 기한 동안. 그 삼손이 특별히 머리를 길러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나시린 규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시린이라는 표예요. 이게 왜요? 머리에 그 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에게 나시린이라는 표가 머리에 있다. 머리에 있는데 머리가 뭐 도장이 찍혀요? 아니, 머리를 길러서 머리를 기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잘라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영화에 보면 그 남자들이 막 이렇게 변반하고 하는 사람 외에는 머리를 다 어떻게 하냐면 단발머리예요. 옛날 사람들 보면 단발머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자르기 편하니까.
남자들이 머리를 길어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자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착 패면 단발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자르면서 살았어요. 요즘에야 이제 뭐 깨끗하게 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옛날 그 뭐야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잘라서 단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한 뭐 자기를 무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꽁치만 이렇게 남기고 막 별짓 다 했어요. 아무튼 옛날 사람들도 지금처럼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없는 때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다 잘라서 웬만하면 남자들 단발이었어요. 그런데 나시린들은 어때요? 평생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죽으면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누구든 만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나신을 이렇게 살기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로 이렇게 3불의 원칙을 지키기로 하고 나신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나신에는 평생 나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머리 한 번도 못 자르고 머리 계속 길러야 되고 포도주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항상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시린을 했는데 이제 같이 친구가 가다가 제가 친구랑 이렇게 손잡고 막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시린이야. 근데 내가 나시린이야. 근데 나시린인데 손잡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푹 죽었어. 이렇게 했어. 그럼 딱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해요? 시체 만진 거죠. 자기가 만지고 싶어서 만진 것도 아니고 부지 중에 만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20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19년, 12개월, 30일이야. 하루 남았어. 근데 갑자기 이걸 딱 만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년 더 해야 돼. 지금까지 했던 건 무효예요. 20년 다시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게 나시린 규례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나시린 규례에 나오냐? 지금 이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서원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분명히 이 속에. 근데 이 진 속에 지금 서원은 했는데 나시린 규례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너 자신까지 빨리 정리해서 드려야 진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것으로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도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시린 규례를 갑자기 여기 와서 행하라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질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민족 가운데 나시린으로 나에게 서원했지만 서원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속히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괜히 이걸 여기다가 딱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 규례 있으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겠지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진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지금 하라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질병 있는 자를 내보내고 정리해야 될 거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드리기로 작정한 너 자신까지 빨리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해 거룩이 온전히 회복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난해 거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데 나시린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표예요. 그러면 이 진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표란 말이에요. 이 진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표를 어떻게 해야 이 표가 움직여질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따라갈 때만 이 표대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시린 하나가 나시린으로서 서원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 진이 이스라엘 전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표를 그렇게 축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사장이 축소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인이 확장되어서 그렇게 보여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표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무엇을 통해 확인시켜줘요? 나실이라는 규례를 통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 것인데 어떤 식으로 드려져야 하나님 것이 온전히 되느냐? 나실이 이렇게 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소원이 성취되고 드려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린 규례가 끝나면 어떻게 그 규범을 정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합니다. 나스린 규례를 20년 동안 하고 나서 만약에 5년 하기로 했으면 5년을 하고 3년, 1년, 2년 그 기간은 자기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스린 규례를 끝낼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자, 13절부터 나스린 몸을 이루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어디로 데려가요? 여기를 데려가래요. 여기를 데려가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 흠없는 한 마리, 번제물 흠없는 수녀 하나,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하나, 뭐 이런 걸 드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번제, 속죄제 이걸 다 드리고 무교병 그것을 다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다 드린 다음에 회막문에 자기 머리털을 밀어요. 머리털을 밀었어요? 안 밀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밀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머리를 딱 미는 거예요. 왜 밀을까요? 네, 끝났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졌고 내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죠? 머리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 권세, 능력, 하나님 이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요, 명령 이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자, 머리털을 태워서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 전체를 이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모든 권세를 다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깎는 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자가 머리를 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머리는 수치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건 생리적인 거니까. 근데 남자가 그냥 막 머리를 미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는 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머리를 길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천주교에 가면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 짧은 머리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뭐 쓰거든요. 하얀 수건 같은 거. 그게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쓰는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데 긴 머리가 여자에겐 좋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남자처럼 저처럼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팍팍팍 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주의 은혜를 덮인다 이런 뜻으로 이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가진 자의 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는 것도 주의 은혜의 표로 나는 하나님 겁니다라는 표로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터치미 나시에요. 당신이 불량합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물멍청아.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이거를 다 잘라서 이제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자, 나시린을 하면 자기 직업이나 일이나 모든 걸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도록.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요. 바로 이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요, 손해보고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바보처럼 사는 그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그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참 부족하고 바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바보 같은 그 바보스러움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렇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서 가신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시린은요, 참 약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먹을 것도 못 먹는 인간이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먹는 그 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민족에게 있어서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모든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밥도 못 먹는 바보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다니까요. 물도 못 마시는 바보와 같아요. 포도주가 뭐 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물과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그죠? 네, 바보 같은 거 한마디예요. 물도 못 마셔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나약하고 세상 보기에 세상 질서에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가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를 정말 다 도와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예, 하나님 분의 이 질서 가운데 있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집니다. 여러분, 이 바보스러움이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아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바보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보라고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이 모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세상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나는 정말 바보스럽고 옛날에 나는 정말 악하고 추악하고 냄새난 자였는데 나는 정말 잘난 자였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못난 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바뀌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울로서 너무나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20살이 되기도 전에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온 민족이 있는데 20살도 안 된 19살, 20살짜리가 가서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해서 가서 크리스찬들 잡아다 죽일 수 있게 나에게 그걸 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났어요. 권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가 움직이면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바보입니다. 난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질서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나지 않았고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바보스러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잘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적어요. 근데 우리가 바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방향이 커지게 만들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세요? 얼마나 바보 같으면 이런 교회에 오시겠어요? 네. 이게 바보스러움이에요. 네. 어찌 보면 바보스러움 가운데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바보스러움이라고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되게 많네. 한 10명 있는데 되게 많이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들이 여기 많이 있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바보스러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제사장님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했어요. 네, 이거 하나 안 했네요. 자, 나시린이요, 그 규례의 마지막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너도 먹을 수 있고, 이제 너도 마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포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마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못 먹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새롭게 바뀐 자들은요, 뭘 하죠?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불경했어요. 그런데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외부에서? 없어요. 우리 부정하게 만드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 속이는 마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결론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시린 규례가 끝나면서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진짜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렇게 헌신해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규례를 마치고 나서부터 자유해지는 그 모든 인생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서부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보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서 있으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강함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이 보여지는 그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을 그 지혜들을 사용하려고 세상의 지혜들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쏟아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만나는 자마다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뭘 만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권능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에 이게 통로로서 이렇게 나아가시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의 모든 질서의 그 점검물이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에게 가서 제사장을 통해 축복해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대대로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축복하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구약의 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신약의 축도를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축도가 오늘 민수기의 6장 2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요 이게요 시적이에요. 그래서 앞에 24절은 히브리어 단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3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은 히브리어 단어 5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절은 히브리어 단어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 5,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 하는 거냐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강조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강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라 이런 뜻으로 이 문학적인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보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자,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이 진 자체가 복이에요. 네, 모든 것을 점검하고 거룩에 이르게 된 진 자체가 복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거하신다라는 뜻으로 여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 거룩해라, 질서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뭐예요? 이 진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요?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이건 다 지체로 하나의 성전으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 이 뜻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 덤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네. 이미 복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이 진 가운데 거룩하게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누가 지키셔야 돼요? 다른 진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성막을 바라봐요? 아니면 이 밖을 바라봐요? 밖에 저기 보나 안 보나 사방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문을 만들게 하는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요? 아니요. 누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누가 우리를 지켜요? 여호와 하나님 지켜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요? 이 진에 있기만 하면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지키고 보호 덮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는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 보호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는 보호받아야지 한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진 안에 있을 때만 보호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심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는 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거하시면서 얼굴을 비춰주세요. 그렇죠? 어떻게 얼굴을 비춰주시죠? 여러분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을 때 어디 가서 잡아요? 북쪽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생명이 죽어나가 다시 여기서 들여지는 이 생명이 죽고 사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면서 항상 우리를 대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진 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해서요? 비추고 계세요? 안 비추고 계세요? 항상 비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과 사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사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의 자리, 삶의 자리로 바꿔 가시는 그 작업을 항상 이곳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진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준 거예요. 이 진 안에 있으면 은혜 베풀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이미 다 해결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 신분을요, 완료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신분이 완전하게 그렇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절정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네. 각 사람에게. 네. 여러분 이게요, 숫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다 가죠. 이거 하는 분이 이거 못 빠지겠다. 자, 여호와의 얼굴. 네. 네.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제 진 전체에서 어디로 나갔어요? 네 개로. 물론 계속해서 네 개로 얘기하지만,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은혜에서 이제 은혜를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요? 은혜가 오면 결국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결국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은 원래는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뭐예요?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화가 와요. 그럼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으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렇게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 자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처음에는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은혜 주세요, 뭐 이렇게 뭐가 채워져야 뭐 은혜 베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평화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나한테 접촉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단순해져요. 쟤는 뭐가 저렇게 단순하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때는 단순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때는 단순했습니까? 아니면 복잡했습니까? 복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이렇게 가서 한다 하고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단순해요. 사울은 막 가본 막 주려고 막 사울 지온 막 애인데 한 15살짜리 애한테 제 옷을 입히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고쳤어. 이제 옷이 이렇게 옷이 커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가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단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죠? 바세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인데 왜 보디발 아내가 나왔어? 네. 바세바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보고 눈에 뿅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욕을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고 전장 앞에 세우고 별짓 다 해요. 그리고 애가 됐더니 또 데려와 숨기고 막 또 애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막 난리를 치고.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의 내용. 단순해요. 네, 단순해져라.
심플리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원자는요 어떻게 돼요? 단순해져요. 그리고 명쾌해집니다. 단순 명쾌해져요. 왜요? 하나님 하실 건데 뭐. 욕하다가도 하나님 하실 건데 뭐 돌아서요. 단순 명쾌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안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단순. 무식해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식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무식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식해지죠.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그렇게 뭐죠? 아 이제 법칙과 원리와 이런 걸 따지던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미친놈처럼 성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를 달아서 밤중에 거기 바구니에 달아서 내리는 걸 보세요. 그렇게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만큼 단순해져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참 복잡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좋으면 그것으로 딱 끝나요. 얼마나 단순해요. 싫으면요. 싫다고 얘기해요. 싫으면 소리 지르고 가버려요. 네?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요. 좋으니까 얼마나 막 떠들고 난리 치잖아요. 막 좋다고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져 가야 될 방식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단순해져라. 축복이 뭐라고요? 단순해져 가는 게 축복이에요. 100원 있어. 근데 쟤는 억 있어. 이게 단순해지면 비교해요 안 해요? 안 비교해요. 내가 있는 걸로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가지고 있는 걸로 감사하면서 단순해지고 우리가 지금 진 안에 거룩이 질서가 확인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단순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여러 가지로 막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단순하게 하나로 풀면 딱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왔어. 답이 뭐예요?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뭐 물어봤어? 은혜가 뭡니까? 오직 예수. 답이 되잖아요. 평화가 뭡니까? 오직 예수 답이 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무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네, 단순함이에요. 무엇을 향한 단순함이에요? 이 지금 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이제 좀 오직 예수 맞아요. 네. 근데 단순함이 어디를 향한 단순함이냐? 하나님 나라를 그려주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단순함. 그럼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게 시작해요?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 여러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해지십시오. 그 단순함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